사도행전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능력으로 두루 다니시며 선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이름이 아니고 직분의 명이라고 했죠. 직명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가 그 구원 사역을 행하실 때 그리스도로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자신의 능력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셔서 그 절차를 거쳐서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아버지는 그 본질이 동일한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이 같잖아요. 영광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아도 아들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메시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요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이 줄곧 말하시는 것 하나 있죠. 내가 한 말은 내가 자의로 하지 않았다. 내가 한 행동은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아버지가 주신 말이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 계속 내가 자의로 하지 않았다를 강조하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당신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말씀을 주실 수 있고 교훈을 던질 수 있고 아들 자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병자를 일으킬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명하시고 아들은 순종하는 형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세요. 구원해 가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임하시는 공식적인 절차를 뭐로 하죠? 성령으로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자신의 사적인 판단과 아들 자신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구원 사역을 행하시지 않으세요. 공식적으로 아버지에게 아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사행을 수행하시죠. 그리스도로. 그걸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리스도로 공식적으로 임명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식적인 그리스도로, 공식적인 메시아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공식적인 직분인데요, 구약에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으로 사역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하나는 뭐입니까? 선지자. 하나는 뭐죠? 제사장. 또 다른 하나는요, 왕이에요.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명하신 구속 사역을 행하실 때 그리스도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냥 구원하면 되지. 안 그래요.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구원이 뚝딱 해치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술 지팡이 휘둘러서 죄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격적이고 철저하게 가르침과 그리고 화해와 중보와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완전한 영광을 향하여 만들어 가시는 인격적인 작업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냥 구원하지 않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공식적인 사역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요. 그걸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43문, 44문, 45문은 대요리 문답,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묻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43문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삼중직 가운데 첫 번째,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대우리 문답이 근거 구절로 내세운 성경 구절들을 제가 다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사실 이 구절만 잘 읽으셔도 이 답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들을 제가 안 적어 놓으니까 안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적어 놓았으니까 나중에 교환 보시면서 복습하실 때는요, 이 구절들을 꼭 읽으시고 이 요리문답의 답변이 의미하는 그 내용이 이런 성경 구절에 의해서 나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보십시오.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전에 고린도 전서 할 때 예언 부분에서 확인했는데요. 그 예언,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인데 여기 예언은요, 점치는, 미래의 일을 점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 미래에 관한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한 구약 성경 가운데 한 3% 정도는 있습니다. 나머지 97%는 전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역이에요. 거기 한자로 보시면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점치는 예언, 이 예언은 미리 예자잖아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언, 한자도 또 예언인데요. 미리 예자도 되지만 사실은 예금, 은행에 돈을 예금한다 할 때 맡길 예자거든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예요. 그런 의미죠. 미래의 일을 미리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셨죠. 그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우리를 죄에서 건진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하신다는 뜻이에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 3대 사역이 있었죠.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셨다. 가르치는 사역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잘 보시면 귀신부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병자부터 고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무엇부터 하셨죠? 말씀부터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심의 가장 주된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다는 뜻은 첫 번째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셨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뭐 하고 있죠?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잘 받으시려면 구원에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했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믿는 순간 어렵다 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하죠. 그죠? 시작에 불과해요. 과거적인 구원은 이제 구원의 스타트 라인에 선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사역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나 중화권이나 교회를 표시할 때 원래 교회라는 히브리 단어나 헬라 단어는 카할 혹은 에클레시아 이런 교회라는 뜻은요. 불러 모은 회중들 뭐 그런 뜻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또 중국권은요. 교회를 어떻게 표시해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써요. 가르칠 교자. 가르침을 받는 모임 뭐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잘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주의 가르치심에 잘 귀를 기울여야죠.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교회가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잖아요. 어떤 면에서 학교 같은 성격. 그죠? 그만큼 가르침이 중요해요. 요즘 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싫은 소리 듣는 것을 뭐로 비유해요? 설교하네 그러잖아요. 가르침을 안 받는 시대예요.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해.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시대에 가르침을 다 받기 싫어하지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끊임없이 가르침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죠. 구약에서 인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수행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 선지자와는 격이 다르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에는 신적 권위가 배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 이상의 신적 권위가 예수님의 가르치심 안에 늘 배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의 강화를 들을 때 놀랐지 않았습니까? 왜 놀랐죠? 권세가 있었거든요. 자기들의 그 제사장과 자기들의 인간 선지자와 자기들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하늘의 권위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두 번째 보십시오. 해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방법은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영을 선지자들에게 보내셔서 수행하셨고, 공생애를 사셨을 때는 직접 제자들과 자기 백성을 가르쳐서 수행하셨고, 그 후로는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 수행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구약 때는요, 자신의 영을 사람 선지자에게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요, 몸소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몸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수행하셨죠. 지금은요, 교회의 이 선지자의 직분을 반영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 목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반영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키려면요, 강단을 타락시키면 됩니다. 목사를 흔들면 돼요. 목사를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목사를 부패하게 하고, 목사를 타락하게 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부패한 말씀이 나오고, 오염된 말씀이 나오고, 더러운 교리가 강단에서 흘러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몸된 교회가 오염되는 것은 뭐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왜 그토록 목회자를 집요하게 공격할까요? 이 한 사람 무너뜨리면 교회 무너뜨리는 거 금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반영한 친히 교회 가운데 세우신 목사들을 통해서 선지자 직분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이 강단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목회자 자신의 인간적인 야망과 인간적인 탐욕과 인간적인 혈기와 인간적인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 교회는 사람 공동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 가르침을 잘 전달하고 또 목회자와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잘 받을 때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는 거죠.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말씀 사역자와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 수행을 통해 교회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들은 아버지의 뜻을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십니다. 선지자 직분은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인데, 지금은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이 일을 수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만 여기 세워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설교자가 대언할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실 때
말씀만이 아니라 뭐죠? 말씀과 함께 성령을 주셔서 당신의 가르치는 직분을 교회 가운데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뭘 구해야 되죠?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받으시면 통장에 돈이 좀 없어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성령이 충만하면 걱정이 안 돼요. 살독에 살이 떨어졌는데도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보다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른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는 아무리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어도, 아무리 부활의 도를 알려주어도 제자들이 그걸 알아먹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그가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매순간 성령의 감동을 구하십시오. 밥 먹을 때도, 씻기도 할 때도, 걸을 때도, 설거지 하실 때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뭘 구하시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요,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몰라요. 그냥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온갖 잡다한 이야기 들으면 골치 아프고 가슴 답답하고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의 소리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게 바로 해석이 되고 세상과 자신과 인생의 본질이 바르게 보여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모든 시대의 교회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선지자와 여러 당신의 종들을 통해 수행하셨고, 신약에는 그 모든 방식을 직접 성취하기 위하여 육신을 취하여 친히 오셔서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그랬죠? 그리고 그 모든 사역에 성령의 감화와 조명과 역사로 당신의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셨고 수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꿈으로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환상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미래의 일을 점치는 그런 예언, 그런 식의 신앙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건 구약시대에 하셨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에 해당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여러 부분,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셨던 당신의 가르치는 사역은요, 종결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약과 같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더 이상 구약 같은 환상과 꿈으로 계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하나님 말씀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계시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세요. 사적 계시 말입니다. 지금도 사적 계시가 있다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유튜브 보면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유튜브를 듣고 전하는 구독자가 몇만 명, 몇십만 명 돼요. 어렵고 혼란스럽고, 그죠? 그걸 듣고 아멘 하고 있는 시대니까. 여러분, 지금도 밤에 꿈을 꾸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입신에 빠지려고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환상을 통해서 혹은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종결되었습니다.
모든 사적 계시는 종결되었으니까 그런 사적 계시를 통해서 교회가 모여가지고 주님의 종의 가르침을 받자, 오늘 어떤 예언을 주신다,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선지자 직분을 교회 가운데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3문 제사장 직분을 묻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하십시오. 43문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였고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해설 첫 번째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는 직무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직접 인간의 본성을 취해 우리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진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를 화목시키는 영단번의 제사를 드려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 성취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는 직분인데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중보하는 직분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를 위한 제사를 집행하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바라보았던 그 실체로 오셔서 직접 제물이 되는 동시에 직접 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당신을 제물로 드려 흠없는 제물로 드리셔서 또 당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화목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면서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과 너무나 다르죠.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셔서 영단번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대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내가 피 흘려서 담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뭐 한다고요?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중보하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려주신 십자가의 영단번의 제사 없이는 그 누구도 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이 중보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사역입니까? 해설 두 번째 보십시오. 그 후에도 예수님은 계속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심으로 당신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며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며 하늘의 영광 보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인간이 만든 종교 중에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소원을 빌잖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종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이 들고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에 어려움이 들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잖아요.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편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나를 몰라주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다 등을 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사랑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 끊임없이 끝까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보하십니다. 제사장으로 이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자신에게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주심으로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자기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순종에는 상을 주시며 그들의 죄에는 징계를 내리셔서 바로잡으십니다. 또 그들이 받는 모든 시험과 고난에서 그들을 지키고 도우시며 그들을 모든 원수를 제어하시고 정복하시며 영광과 자기 백성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원수를 갚으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수행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신다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죠? 자기 백성을 자신에게로 불러내십니다. 왕이 하는 첫 번째 사역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자기에게로 불러냅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 왕이 백성을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첫 단계로 입게 되는 거죠. 해설 첫 번째 보십시오.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직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만세전에 택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그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그런 시처럼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죠. 그 왕의 직분의 첫 번째 사역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세상에 있지만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불러내는 거죠. 그리고 뭐 하십니까? 불러내어서 다스리시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동시에 수행되는데요. 불러내어서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실 뿐 아니라 다스리시죠. 자기 백성 삼고 다스리시죠.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교회의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통해서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다스림이 아니에요. 왕은 통치하는 직분이잖아요. 근데 모르게 엄밀하게 다스리지 않고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이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외적으로, 그죠? 외적으로 교회의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자기 백성을 그렇게 다스리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선지자 사역, 가르치는 사역에 사역을 잘 받으셔야 되고, 그분의 중보 사역을 믿으셔야 되고, 그분이 제사장으로 하신 구속의 사역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눈에 보이도록, 숨겨지지 않고 눈에 보이도록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 수단에 또한 순종하셔야 돼요. 교회의 직분자들,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 손길이에요. 그리고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법. 나라는 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통치권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일일이 다스리지 않고 법을 통해서 다스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다스릴 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 법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아래에 복종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죠? 권징을 통해서. 여기 이제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요. 말씀의 순수한 전파, 성례와 권징의 시행, 그것이 있는 교회가 외적인 교회의 참된 표지잖아요. 권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는 거죠. 이 권징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죠. 회복과 구원을 위한 주님의 다스림입니다. 이 근거 구절 성경 말씀을 다 적어 놓았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영혼을 참되게 사랑하는 교회라면 반드시 권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개혁자들은 교회의 설교가 권징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가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전파되면 따로 권징을 시행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이 책망을 받고 깨우침을 받고 돌이키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듣고 범죄하고 그 범죄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영혼에 죄를 누룩처럼 퍼지게 할 때는 교회는 권징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죄가 교회 전체 가운데 퍼져가지 못하도록, 누룩이 번지지 못하도록 권징해야 돼요. 이 권징의 목적이 뭐죠? 심판이 아닙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육으로는 멸망을 당해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교회는 권징해야 되죠.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래야 돼요. 비록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출교당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 양심에 권징의 효력이 나타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권징해야 되는 거죠. 왕은 그렇게 다스립니다. 왕이 물러가지고 백성이 쿠데타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데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참된 왕이? 그렇지 않죠. 두 번째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어떤 왕입니까? 억압하고 군림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섬기고 죽고 희생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자비로운 왕입니다.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는 상 주는 왕이고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공의로운 왕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뭐죠? 구원입니다. 아울러 자기 백성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친히 도우시고 보존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마침내 제어하고 정복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만, 자기 백성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 왕이신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의 왕으로서 원수들을 마지막 날에는 친히 벌하시고, 그렇죠?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철장으로 부수시는,
심판과 형벌을 가하는 주권자이죠.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은혜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공식적으로 수행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계신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지자라면 듣는 회중이 있어야 되죠.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제사장이라면 제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그게 우리죠. 왕이라면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르침을 받는 회중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들과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우리와 그리고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인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선지자가 잘못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왕이 폭군이라서 보통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회중들이 고통을 겪어요. 제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제사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때문에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가 고통을 매일 겪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말 안 듣고 잘못 살고 뻔뻔하고 목이 곱고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날마다 왕의 통치를 거스르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제사장의 중보를 참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누가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엄청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요,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에서 건지는 거잖아요, 구원이. 건지는 게 전부 아니죠. 건져내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빚어 가시잖아요. 이게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치시죠, 진리로. 우리는요, 안 듣죠. 끊임없이 중보하시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다스리시죠. 부르시고, 상 주시고, 징계하시고, 직분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권징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다스림 안 받으려고 하죠. 마음대로 살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끊임없이 도망가죠.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또 가르치고, 또 설득하고, 또 중보하고, 또 다스리고, 또 부르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제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건 이제 순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주님 좀 고생 안 시키면 좋겠습니다. 철든 자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미련한 우리 가르치신다고 성령을 보내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설득하시고 때로는 회초리 때리시고 나면 부모의 마음으로 아파하시고, 그죠? 우리 자식들 키울 때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면 회초리 때리죠. 그날 밤에 잠이 안 오죠. 저거 내가 때려가지고 말로 할 것. 주님도 우리 보고 그러세요. 징계할 때 뭐 고소하게 생각하실까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러나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직분을 수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그 복된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다음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도전을 잘 승리하시고 달콤한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 받고 제사장의 중보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왕의 통치를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